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서지 못했던 안진뱅이 거지를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선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전에 안진뱅이였던 이 형제가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고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으로, 의로우신 분으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서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부활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십시오. 각각 악함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아 누리십시오.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여러분을 위하여 예정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메시지를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모두가 아멘하면 좋을 텐데 이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가두고 맙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멘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시길 축복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종교적인 권력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아주 화를 내며 싫어했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어 사도들을 가둘 정도로 복음을 미워하고 박해했다는 겁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이유로 사도들은 다음 날까지 잡혀 있어야 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안진뱅이,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또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 형제가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긴급히 체포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거지로,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살던 그가 이제 남의 사회에 짐이 되었던 그가 건강하게 되고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이 회복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으니 이건 잔치를 벌일 일 아닙니까? 서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야, 너에게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앞으로 너는 이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놀라운 인생을 보장받게 됐다. 막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려야 정상일 것 같은데 제자들이 체포당하고 만 거예요. 한번 제가 상상해 봤어요. 그 밤에 갇혀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 제가 뭘 했어요? 우리 가둬진다니까요. 그랬을까요?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을까요? 저는 아마 기도했으리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 주님, 내일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신문 받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형제를 고칠 수 있어서, 주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들의 강금한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옛날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요, 체포당하는 사도들을 보면서도 사도들이 증거한 메시지를 듣는 사람 가운데 무려 5,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공원에 가는데 어떤 연사가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막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면서 경찰이 그를 체포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거 사기꾼이었나 봐. 저거 범죄자네. 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도들이 체포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증거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은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님 믿는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음의 섭리를 따라 인생을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체포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받지 않고 그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얼마나 위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는지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이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마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체포됐는데 다음날 다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에 권익에 반하는 이들을 공개적으로 신문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찰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거에 익숙했던 베테랑이었어요. 두려움이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만드는 일에 이들은 전문가였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마치 다그치듯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합니다. 거침없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주눅들지 않았어요. 복음을 박해하는 이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주눅들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날 때부터 일어설 수 없었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긴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건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할 말을 하게 하세요. 그 분위기가 엄숙하고 두려움을 줄 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막 군병들도 있고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그 와중에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불꽃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지우고 싶은 이름이었어요. 금기시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이름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들처럼 집 짓는 이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셨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 머릿돌은요, 건축의 토대를 이루는 큰 돌들 가운데 하나를 뜻하거나 아니면 아치나 둥근 천장에 그 천장을 지탱하도록 그 정수리에 놓는 쐐깃돌을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새 성전의 머릿돌 되게 하셨습니다. 머릿돌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건물의 핵심이 머릿돌인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새 성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궁금합니다. 제자들을 가둔 그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 것이고 숨은 씩씩 거렸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는 메시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친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신문 받는 장소를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로 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사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는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분을 부인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떼던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이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은요 기독교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 오직 예수님만을 말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 배타적인 것은 아닌가 비난할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직 예수님 말하는 성도들을 너무 배타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만 옳으냐? 다른 종교인들한테 신뢰 아니냐? 따지기도 합니다. 교양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더욱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도 알아요. 다른 여지를 주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인다는 것을, 세련돼 보인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타협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예요. 어떻게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열차 타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닌 것이 바로 안진뱅이 형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형제를 보고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형제요, 내가 보니까 우선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 신경치료부터 받읍시다. 신경치료 받고 그 다음에 근력운동을 해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은 다음에 근육의 힘을 키웁시다. 그런 다음에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일어나면 위험하고 이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조금씩 걷기 훈련을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랬습니까? 안 그랬다고요.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곧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쓰는 그 순간에 그는 즉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 안진뱅이 형제가 회복되는 데에 그의 노력이 있지 않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는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만,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반감을 갖고 대적할까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미혹합니다. 내가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에이, 막 살아. 하나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실은 우리의 죄가, 인류의 죄가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지옥 없을 거야.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설마 지옥 보내시겠어? 아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지.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은 없어. 사랑이 이기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자기 철학, 자기 생각이에요. 지옥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약속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갑니다. 세상의 어떤 교주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신단체에서 전국체전 해가지고 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미혹되니까 이상한 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니 씨는 약속의 목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약속의 목자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엄청난 본질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예수, 참된 웰빙으로 가는 길이라고 정해보았어요. 여러분, 한 10년 전쯤에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던 적이 있었는데, 참된 웰빙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한 것, 육신이 건강한 것을 웰빙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 수련을 합니다. 숲속 걷기, 걷기 명상, 상담과 심리학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진짜 웰빙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병자에서 고침받고 일어선 전에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들어, 영혼이 병들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있고, 또 착한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마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단계처럼 보여요. 전에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참된 웰빙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 고침받고 회복되고 착한 일을 행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웰빙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고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한 적이 있었습니다. 뱃사람으로 뼈가 굵었던 제자들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에 명령하십니다.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때가 바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참된 웰빙의 삶이란 아무런 고난과 아무런 역경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풍랑이 불기도 합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고 모든 바람과 물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안전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왜냐하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거니까. 어제 이사신방을 제가 가가지고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신방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유난히 누가복음 8장 23절의 하반절 말씀이 보였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광풍으로 인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물이 가득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침몰의 위협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가, 여러분 가정의 배가, 직장과 사업장의 배가 세상의 풍랑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했다면 먼저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배에 가득했던 물을 퍼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진짜 날 돌봐주시긴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의 물을 믿음의 눈으로 퍼내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주님 나를 도와주셔.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의 물을 믿음의 바가지로 퍼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도와주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여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기도하여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십니다.